오늘 말씀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여호람 왕 때 사역하는 그런 사역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6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거주하는 이곳 아마 여리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좁아졌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그 선지 생도들이 여럿 있는데 물론 엘리야 때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있는 선지 생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와 함께 있게 되고 또 신학 훈련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그가 현재 있는 곳이 너무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더 넓은 곳으로 또 이들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러한 그 집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거주할 그러한 그 집을 함께 짓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제 나무도 패고 이런 가운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쇠도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물건이죠. 지금은 뭐 쇠도끼 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이 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최첨단의 어떠한 그러한 이 연장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돌로 뭐를 하다가 청동기가 만들어져서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철기 문화로 이제 가지만 철이라는 것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이때는 좀 더 그 후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쇠가 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빌려와 가지고 하다가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가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하면은 이 쇠도끼를 빌려온 것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도 모자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가능한 어떠한 상황들은 심지어는 종으로 팔려가는 뭐 그러한 일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하면서 그 빠진 것을 보여주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정말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이러한 옛날에 동화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건들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고 기적도 이러한 기적들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그 도끼를 잃어버린 이러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찾는 방법, 우리는 보통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걸 가지고 오든지 뭐 어떤 이러한 그 이성적인 그 방법들,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가 무슨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무슨 뭐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마라의 쓴물 거기 가가지고 물이 더러워져서 오염되어서 써서 사람들이 먹고 이것이 뒤집어지고 배탈 나서 문제가 심각할 때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정화시켰다라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 또 엘리사의 사건 안에서 보면은 여리고의 물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풀었더니 그것이 물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좋은 물로 바뀌는 그런 일들. 이거는 어떠한 이 자연 현상들인데 자연 현상이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바꿔버리고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그대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손을 얹어서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바람과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잠잠해지고 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하니까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다 나가버리고 이러한 많은 그 사건들, 많은 일들이 성경에 실제로 있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러한 사건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 이런 이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자들, 간질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저희를 다 고치신 그런 말씀들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성경에만 있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나의 간증이 돼야 되고 내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증언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이 행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초자연적인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물에 던지면서 도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이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서는 왜 우리가 이거를 놀랐다라고 말하느냐면은 도끼를 찾아오는 것은 어쨌든 도끼를 찾긴 찾았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법칙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도끼를 찾게 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고 와 대단하다 이러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상식적인 거였다면 하나도 놀라거나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제한을 많이 갖고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가 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명령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무슨 요술장입니까? 엘리사가?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엘리사가 아니라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이, 이런 감동이 왔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이 도끼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그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겠지 하고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일 때 과연 그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뭔가를 알고 있는데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혼돈스럽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내가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었을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그리고 그 종들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 물을 채우는 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가지고 포도주라고 하고서 갖다 주는 일, 예수님이 직접 갖다 준 게 아니라 바로 종들이 거기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전체 맡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 주는 거는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큰 도전을 줍니다. 믿음의 엄청 큰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어떠한 이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으로, 믿음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 일이 실행이 되고 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쇠도끼가요, 그냥 값비싼 것이 아니라고 해보세요. 별로 값 나가지 않는다면 이거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비싼 거였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이 파산을 하거나 그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이 사람의 인생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인생을 건져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도 근본적인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많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더 큰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죄의 문제, 내가 그거를 죄를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어두움의 백성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어두움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생명을 던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물속에 깊이 가라앉은 쇠도끼처럼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스스로 기어 나오게 하고, 내가 그 문제에서 해결되도록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어떠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과연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내 구원이 이성을 통해서 과연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믿기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나를 살리려면 그분이 왜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 죽음에 던져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죽으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어있는 영혼이 산다는 것, 그래서 내가 떠올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전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죠. 그러면은 보이는 세계에서는 자연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이 통하죠, 당연히. 그건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 안에 우리는 누구나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도 만드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믿음의 세계인데 거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세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연 세계의 법칙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니,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의 하박국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 멸시하는 사람들아, 바로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서 한 일을 행할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치실 텐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그를 힘입어 죄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쇠도끼를 찾았던 이 사건 내용도 그를 힘입어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떠오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품지도 못하고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래서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놓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을 힘입고, 하나님 나에게 뭐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나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연합되어지니까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더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는 것과 이 쇠도끼가 물에 뜨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포도주를 만드는 일과 물을 퍼담는 일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액체라는 것밖에는 같은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의 상식대로 하실까? 전혀 연관없는 일들을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쪽을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 또 재정의 문제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와 자녀와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꼭 붙들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는 그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무엇도 겸한다고요? 핍박도 겸하면서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반인륜적이라든지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심지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은 반인륜적인 어떠한 반양심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초월적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초월적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내 삶의 도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끼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뭐를요? 가지를 던져버리듯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가족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점점 더 알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 순종해 볼 때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별이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고, 아, 이거는 내가 혼자 괜히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점점점 분명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훈련되어지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는 사단이 줬던 거구나. 이거는 엉터리였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일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엘리사에게 나타난 이런 영감과 같은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고 그때부터 막 들리고 막 따라가고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성장과 훈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아람 군대를 이 엘리사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고, 심지어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밥 먹여주고 보내주고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그 후에 또 베나다시 쫓아옵니다.
여러분 베나다디 지금 얼마나 괴롭힙니까? 놀라운 사건을 나만 장군을 고쳐줬는데도 그리고서도 공격해오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자기의 군대가 계속 와서 공격을 할 때 이미 미리 다 방비하고 그것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엘리사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리고서 자기 군대를 그렇게 보내었을 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열심히 잘 먹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는데도 도대체 이 베나다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아람이.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뭐 때문에 공격합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전쟁과 이런 공격들은요. 무엇 때문에 오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멍청해서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왕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어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뭐로 갚는 거예요? 지금 또 원수로 갚는 거죠. 포로를 돌려보내줬는데도 다 먹여주고 돌려보내줬는데 또 오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죠. 사단의 심정이죠,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고 그들이 그렇게 막 발악하면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마스 같은 집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천인 공노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전에 종교개혁자들도 그 당시에 이 1500년대 1400년대 이 십자가 전쟁 이후에 이슬람이 막 발흥을 하고 막 점점점 번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당시였거든요. 그들이 그 이슬람의 그런 막 성장과 이런 것들을 뭐라고 봤느냐? 그 종교개혁자들이요. 바로 교회의 타락이었다. 교회가 점점점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이 교회를 때리시는. 여러분 오늘날 1900년대 이전까지는 이슬람이 이렇게 막 그냥 극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슬람이 지금 극단화되고 정말 사악한 그런 그 사단의 존재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극단주의적인 사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서방 세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고 지금 이런 그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유럽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호주에도 막 그 지지 집회를 하면서 막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다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 세계의 어떤 그 국가들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텐데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그들보다 더 악한 존재들, 더 나쁜 존재들을 통해서 계속 채찍질해요. 채찍질하고 채찍질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결국 멸망받잖아요. 그런데 채찍질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또 대적하여 공격하고 또 대적하여 공격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람은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이 굶주린 가운데 아기를 잡아먹는 일이 생기니까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답은 뭐라고 하는가?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날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러 자객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회개한 겁니까? 이거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안 돌려버렸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 자기의 죄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완고하고 완고한 사람인지.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런데 또 엘리사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 말씀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사태들을 보면서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의지하며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하나님 이 땅에 던져버리시고 십자가 지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희생하라 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나를 던지고 하나님 순종할 때 주께서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속적인 분쟁과 불안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여 하나님이여 손을 얹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구원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